우리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족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족보는 침판지나 원숭이나 아메바의 그런 해괴망측한 혈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 중에서 으뜸인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늘과 땅, 해와 달, 별과 바다와 강과 온갖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속성을 지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은 인간을 우주 만물의 최고 주인공으로 하는 참으로 장엄한 창조 드라마라는 사실에 더욱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더니 인간을 그 후에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와 마지막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으심을 받은 이 만물과 인간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확실히 알아야 할 절대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놀라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 모세는 1장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 2장 구성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만물 창조의 종결 선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이날의 복되고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만물 창조의 종결 선언입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장엄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창조 주체인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 편히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기만 한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도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6일간 일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 일곱째 날은 쉬었다, 안식했다 했으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는가, 그러지 않고 그냥 쉬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가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거룩하게의 그 참뜻은 무슨 말일까? 이 복되고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 God blessed,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이 blessed,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가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가 맞느냐, 그러니까 축복이냐 그냥 복이냐. 우리가 기도할 경우도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물론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또 복 주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말은 누구에게 복을 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빌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언어는 관습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의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이라는 말을 복 주옵소서 또는 블레스드의 의도로 사용했고, 듣는 이도 그렇게 이해했다면 또 허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성별이니 또는 성화니 그렇게 말합니다만, 성별, 성화 대단히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holy라는 말을 씁니다. holy의 참 뜻이 뭐냐? with divine power라는 말을 씁니다. 신의 힘과 신의 능력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삶을 홀리,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은 그냥 퍼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보다 근본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 행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으로 오해하고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인간 창조가 환상적입니다. 다른 생명들은 명령 한마디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가
모여서 협의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서는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축복까지 주십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장만 본다면 인간은 바로 지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체적인 인간의 실체가 1장과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봉독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흙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으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땅으로 그 육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유한한 지상의 물질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유한한 땅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라는 이 황홀한 환상을 했지만 2장에서는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 육신이냐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것이 바로 인간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바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명령 하나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빚었지만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학하고 시를 쓰는 우리로서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시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단계에서는 아직 숨쉬고 맥박이 뛰는 생명이 있는 이 인간이 흙으로 빚은 상태는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단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런 흙덩이에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인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문학작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흩어진 단어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소설이나 수필을 쓴다고 할 때는 일정한 단어들을 모아서 어떤 플롯 또는 스토리가 있어야만 산문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도 단어만 모았다고 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고 메타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리듬은 독자에게 생명력 있는 어떤 환기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무생명의 인간에게 불어넣은 이 생명의 호흡, 이것을 네페시, 따지고 보면 이것은 들어마시고 내쉬는 이 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연속적인 리듬이죠.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기란 다름 아닌 리듬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리듬은 이 생명체들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도 리듬입니다. 따라서 리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생명이고 그러기에 시도 리듬이 있어야 살아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인간을 만드시고는
2장 7절에서 흙으로 육적인 인간을 만들어 영과 육을 갖춘 온전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담과 이브를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사는 곳의 동방이겠죠. 자,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류 4대 그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복락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은 울타리,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복락이 있는 그런 공간. 이를 우리는 파라다이스다, 또는 낙원이다, 또는 이상향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상적인 공간에 아담과 이브를 이제 거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묘사를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신 것이 됩니다. 이는 철저히 인간이 살기 좋은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우리로서는 이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는 생명나무의 존재와 의미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하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에 정말 중요한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에덴 동산에는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도 있었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에덴 동산에는 분명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이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쫓겨나 모두가 이제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까닭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에 관한 편중된 논의는 우리가 선악과 못지않게 중요한 이 생명나무의 존재와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선악과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나무의 의미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데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라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나무는 그 과일을 먹으면 생명을 계속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나무는 육신에 영향이 되는 보통의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의 오른편엔 생명나무, 왼편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각각 세워놓으시고 동산의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왼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영생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영생나무인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자, 두 가지를 다 죄를 지켜도 또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과일은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영생하는 나무를 포기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한쪽엔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영생과 하나는 선악과라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와 죽음나무, 또는 영생나무와 사망나무, 또는 영생과나 사망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 기독교의 본질은 영생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냐 죽음이냐, 즉 영생이냐 심판이냐의 갈림길에서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포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까? 바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행동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이냐 죽음이냐, 그러니까 생명나무냐 죽음나무냐 하지 않고 생명나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이 최초의 실천적 과제는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며 영원히 에덴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가 고민했던 이 선택의 딜레마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인간 실존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너와 나를 판단하는 지식과 기술과 물질의 이 인후적인 문명적인 삶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싸우다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 이 이성적인, 지적인, 지식 중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선악의 구별이 없고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감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현실을 초월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영원한 에덴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양자택일의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학을 하고 시를 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에덴 동산과 그곳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삼각관계는 우리가 왜 시를 써야 하며 어떻게 써야 하며 시의 목적이 또 무엇인가 하는 시학의 근본적인 길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문인으로서는 이 에덴 동산의 말씀을 보다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덴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의 관계, 여기서 저는 에덴의 시학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시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세계의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인 세계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인은 사물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세계입니다. 왜 시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는 사물의 존재 가치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우열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마침내 경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분열하고 대결하고 그래서 서로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세계고 이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는 너와 내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모두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늘 분열되고 대립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 외롭게 죽는 세계가 바로 이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감성의 세계는 사물을 우열로 나누지 않고 인간을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화합하고 통합해서 세계를 하나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신이기도 합니다. 시는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메타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서 마음과 호수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분열된 세계,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입니다. 두 사물 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마음과 호수를 하나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호수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목자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보면 분열된 세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이고 목자는 양측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통합해서 하나님과 목자를 동일시하였고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은 친절한 목자가 되어서 감성적으로 느끼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성의 세계와 감성의 세계, 과학의 세계와 시의 세계는 이처럼 분리냐 통합이냐, 분열이냐 화합이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말을 원래는 그 영어 성경에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d,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이 knowledge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을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 그 자체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사실은 선악 지식과를 말하며 이는 인간이 무엇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지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사물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선하고 악함을 구별하는 이 지적인 행위, 이성적인 행위,
또는 인간은 이러한 행위를 가장 휴머니티한 인간 중심적인 행위라고 자부하지만, 그리고 문명은 바로 이러한 그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악을 구별하는 이 이성적 사고는 끝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우열을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 죽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는 철저히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학에서 근대를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 시대에서 바로 인간 중심 시대로 전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역사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의 그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 바로 이성적 사고였습니다. 이성적 판단.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 이성적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역사를 이성 중심 시대, 또는 지식 중심 시대, 과학 중심 시대, 기술 중심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이성 중심주의가 오늘날 기술과 문명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유물주의, 공산주의, 물신주의, 현세주의, 이 생태 파괴 등 각가지 부작용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 즉 이성적 사고, 지식의 세계, 문명의 세계를 선택하지 말고 그 반대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며, 즉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감성의 세계, 분열이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화합의 세계, 바로 사랑의 세계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이 화합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최초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배필을, 짝을. 이것은 모든 생명들의 음양조화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 음양의 관계, 남녀 암소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지만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여자를 창조할 때 아담처럼 흙을 밀어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듭니다. 이것은 여자를 남자의 종속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남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진 여자. 그러니 남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애당초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또 소중함을 느끼고 또 서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자 하니라. 얼마나 훌륭한 시입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시는 저는 이 아담이 이 최초의 여자, 바로 이브에게 들려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보면 여자는 아담과 한 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여자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메타포가 바로 이 시적으로도 좀 성공한 것이지만은, 여자를 남자의 뼈와 살로 동일시함으로써 남녀는 한 몸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정말 시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표현한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입장,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이 결혼의 정의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우주 만물이 서로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한 놈이 되는 정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된다면 상대의 장단점을 분별하고 선악을 따지는 그런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물이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 감성적 사고, 바로 시적인 사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어린이는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이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철학자 K.L. 케롤은 순진무구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때가 묻지 않은 상태.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판단, 인간적인 지식, 윤리, 관습 이런 것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인간의 척도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갖는 상징적 의미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세계도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동심처럼 때묻지 않고 순진무구한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시인이 세속적인 모든 이기심과 탐욕으로 분열된 이 세계를 통합하고 화합해서 물심이려 무라 일체의 경지를 꿈꾸는 그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시의 세계란 바로 에덴의 세계며 에덴은 바로 시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게 된 인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죽음의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이 죽음의 저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의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사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사면,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것을 화엄경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새로운 에덴, 새로운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 새 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 새 땅도 그 속성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너와 내가 구별이 없고 처음과 시작이 없고 그리고 오직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만 가야 하는 것인가? 살아서 그러한 하늘나라를 앞당기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를 문자로 그려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를 쓰는 일까지 더한다면 하늘나라를 앞당기려는 이 우리들의 노력이 바로 주마가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이며 비단 이불에 꽃술을 놓는 금상첨화의 행복한 길이 아니겠는가. 자, 저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나무를 생각하면서 동산엔 생명나무도 있었네요. 이런 제목으로 시를 한 수 써보았습니다. 동산엔 생명나무도 있었네요. 내딛는 자국마다 복숭아 꽃잎들이 방긋방긋 웃어주네요. 강가의 노루 사자들 함께 뛰어놀고 사철 과일들이 넘쳐나는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네요. 따스한 햇살은 무성한 잎들과 뺨을 부비고 바람은 가지 끝에 걸터앉아 아기 생명들과 노래하는 동산의 한가운데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도 있었네요.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고 원망도 슬픔도 없는 나라, 너와 나 차별도 부끄러움도 없는 나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나는 내 살 중에 살일지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당신만을 노래하는 에덴의 나라,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말씀처럼 시처럼 영원한 생명나무도 있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죄를 범하고 에덴을 지키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새 에덴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필코 새 에덴을 회복하게, 새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